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그 다음 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 다소 좀 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바울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8장에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10장에 넘어와서 다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를 놓고 두 번씩이나 연곱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우상에 관련된 행습이나 또 습관이나 어떤 행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우상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사람이 이 우상에 관한 어떠한 율례 때문에 수족을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사는 것이 각박하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시기가 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만연돼 있죠. 어느 영화사에서 영화를 한번 출범하려고 하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다 찍고 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고사부터 지내죠. 건축업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기공 예배를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첫삽 되기 전에 뭐부터 드려요? 제사부터 드려요. 고사하시네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난리를 칩니다.
요즘이야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몇몇 어떠한 상황에 관행되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관한 어떤 습관들이, 사회적인 관습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이사도 아무 날이라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손 없는 날을 골랐다 그래서 저는 손 없는 날이 무슨 이게 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손이 뭔지.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무슨 손이 있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손이 귀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낀 날 안 낀 날, 부정 탄 날, 부정 타지 않은 날 이걸 골라서 갔다 그래요. 이사 가서 집에 처음 가구들을 배치하고 액자를 걸 때 못 아무데나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엔 못 박았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 아무데나 박아요. 아무데나 못 칠합니다. 그리고 걸고 싶은 거 걸죠. 근데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못 하나 치는 것도 동서남북을 따져가면서 다 가렸어야 돼요. 문지방을 넘어설 때 문지방을 밟고 넘어서면 누구의 뭐를 밟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르십니까? 그 아버지의 목을 밟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면 아버지의 하는 일에 부정이 탄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을 밟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문지방도 못 밟고 넘어가요. 뭐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름도 빨간색으로 못 쓰지요. 또 여러분 뭐 있어요? 뭐 요즘엔 그래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4층 숫자 4하고 관련된 거는 다 못 쓰잖아요. 그건 뭐 요즘도 그렇죠. 건물마다 보면 F층이요. 그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4가 영어로는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4를 쓰면 죽을 4자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도금이 같으니까 영어의 4에 F자를 따갖고 F층. 아이 참. 그럼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마다 느낌이 틀리죠. 어떤 사람은 4라고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fall이라는 단어의 F인가 거기에 쓰면은 왠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취급하는데요. 제가 받아들인 느낌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문득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네요. 제 예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데 차를 타고 운전을 한참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앞차가 휙 지나가면서 딱 끼어들기로 했어요. 들어왔는데 그 차 뒤에 유리에 뭐가 글씨가 써있어 이렇게 봤더니 보통은 뭐 초보 운전 이런 거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차에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 글귀를 보자마자 제 옆에 있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렇게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다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기가 타고 있다는데 그게 왜 끔찍하냐? 그럼 물어봤더니 그 타고 있어요 앞에 활활을 집어넣어봐 그러는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기가 안 할래요. 하기도 싫어요. 받아들이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관습으로 정하고 어느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정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상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죠.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섬긴다는 이 내용 중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내왔던 유교식이나 혹은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관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많이 접목되어지는 예도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비단 오늘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문제도 이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지배받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느 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서 이 땅에 오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만을 섬게 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지껏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예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어느 누구가 갑자기 예수 믿게 돼봐요. 그럼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제사의 문제죠.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로 이 거치는 문제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할 때도 좋은 음식이나 값비싼 것을 좀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것을 사려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신들을 위해서 먼저 바쳐지고 난 이후에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음식을 사 먹든지 간에 이것이 모든 우상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거치는 문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삶의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에서 다뤘던 이 우상의 문제를 10장에 와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10장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제일 첫 번째로 걸렸던 것이 이 제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 모호한 경계선을 항상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기업체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만약 회사가 어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고사를 지낸다고 할 때 내가 중역 간부다라고 하면 신앙이 있어도 거기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집사다 장로다 하는데도 고사 지내는데 참여해서 그냥 절을 하는 양 마는 양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이런 예들을 참 많이 봐요. 참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접하게 되면 제 마음에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쉽지 않을까? 얼마나 참 살기 어려울까? 물론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혹시라도 그런 일들을 거부했을 때 앞으로 닥쳐질 어떤 불이익을 생각해서 진급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괴로운 중에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여간 측은해지지 않아요.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환경 상황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꼭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찬거리를 사와야 저녁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한 문제요, 난감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와 참여함을 성례식, 성찬식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일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피를 먹었고 마셨던 그 잔은 누구의 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요. 너희가 함께 떼었던 그 떡은 누구의 살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이야. 그것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이 아니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너희가 다 참여한 자가 아니냐. 그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우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사실에 내 믿음을, 내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고린도서 8장 1절의 말씀 8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그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 우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우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미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런 행위들, 모든 것들, 사실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능력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를 미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해코지를 해요? 천만에요.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을 가면요, 통계에 의해서 조사된 바에 의해서만도 우상의 수가 18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통계적으로 이 추산된 우상의 수만 18만 가지. 얼마나 귀신이 득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나라에 도착하면 귀신들이 세력을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부려요? 안 부려요? 부려요. 부리죠. 막 부립니다. 그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거기 갔다가 이 센 놈들한테 한번 걸리면 대호되게 한번 혼을 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답하기 전에 제가 얼른 대답한 거예요. 간혹 우리는 착각해요. 야, 대중의 센 놈들은 도전해볼 만도 하겠지. 천만에요. 만왕의 왕이신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신들 위에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에 손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요, 신주단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그런 거 없으시죠? 옛날에 있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모셔야 돼요? 정성껏 모셔야 됩니까? 막대해야 됩니까? 그거 막대했다간 어떻게 돼요? 그 부정이 이만저만 타는 게 아니라 3족을 멸한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가끔 가다가 막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물건 있으면 꼭 뭐 모시듯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 말 하시네요. 그게 그런 물건이에요. 이게 조상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함부로 열어보거나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혹시 여자가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해요? 부정이 타서 온 집안이 쑥대밭 난다. 이렇게 여겼던 물건입니다. 일본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뭣도 모르고 뚜껑 한번 쓱 열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멘. 아무 일도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무슨 명산이라고 하는 지리산이나 내장산 같은 데 가보면요, 탑이 이렇게 쌓여졌어요. 돌멩이로 돼 있는 거요. 그거 사람들이 하나씩 올려놓죠. 가게마다 하나씩 올려놓고서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들 비비고 하는지. 막 수십 명이 모여서 정석관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좀 대단해 보입니까? 안 대단해 보입니까? 좀, 그쵸? 좀이에요. 좀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거 여러분 내가 하다 저기서 툭 쳐갖고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예쁘지 못해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해코지 못해요. 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막대하냐, 홀대하냐, 왜 나한테 경망스럽게, 왜 나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느냐,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을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읽었죠?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향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대요. 뭐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우리의 몸에 뭘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
그냥 멍해 말고요. 종의 멍해. 과거에는요, 우상이 무서웠던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미신이 무서웠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잘못했다가는 호되게 당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신주단지 잘못 건드리면 정말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귀신의 종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종되었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는 그 세력에 억압받는 연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귀신들을 향하여, 이 세상 악한 영들에 대하여 모든 종의 멍이 여러분에게 벗어졌으니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메고 비굴한 삶을 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 본문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의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23절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것이 무엇하다고? 가하다고. 여러분, 가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그러죠?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 귀신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억압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를 꼬꾸라뜨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멋진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뒤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제부터는요,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가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가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합니다. 먹어도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든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 하래요? 25절.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먹으래요. 예수는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려할 때 그곳에 따라가면서 차려준 음식을 놓고 이것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그 우상의 제물이나 어떤 그런 세력이 우리에게 해를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오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끔 비위가 좀 이렇게 상할 때가 있어요. 음식을 먹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좀 비위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이 포도주, 혹은 뭐 포도주는 잘 안 마시죠. 맥주나 혹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가끔 소주 한 병을 탁 시켜놓고 그냥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킬 때 그런 모습 보면, 야, 나도 저거 한번 그냥 한 잔 탁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을 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끼리도 오늘 곡주 한 잔, 아이고, 목사님한테만 얘기 안 하면 되지, 그거 한번 좀 한 잔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그죠? 곤란하십니까? 우상의 점을 얘기할 땐 여러분 참 편하게 들으시더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난해한 표정을 줘요.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말이에요. 네, 근데 보십시오. 자, 주변에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나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목 좀 축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어떻게 탁 시켰어요. 앞에다 잔을 탁 놓고 따랐는데, 그거 한 잔 탁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마시는 거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가합니까? 아멘. 아멘. 가해요. 괜찮습니다. 가족끼리요, 연말에 탁 모였어요. 샴페인 탁 터뜨리고 말이야. 야, 오늘은 소주 맥주 사와라,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따라주고,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무릎 탁 꿇고 술 한잔 받으면서 아주 기분도 살짝 좋아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자,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가합니다.
그거 뭐라고 그걸 잔을 들었다 놨다. 누구 눈치 봤다 안 봤다. 네, 맛있까 말까. 먹고 나서도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시키지 말든가. 시켜서 어떻게 먹고 난 다음에도 한 며칠 동안을 내내 내가 술을 먹은 이 죄인이. 그런 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문화를 정지하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술에 대하여 취함이 들어가면 방탕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술을 먹으면 반드시 남자분들 대답하십시오. 누가 따라붙어요? 자, 술과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요즘 또 세상이 바뀌어서 요즘엔 술과 여자 안 그러죠. 술과 이성. 여자들도 술 마시는 남자 꽤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술 취함이 지나가서 방탕함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죄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술 문화를 정지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즐기십시오. 그렇다고 또 이걸 빌미로 말해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야, 우리 교회는 술 먹는 교회 됐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배 얘기도 할까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담배 태워야 됩니까? 태우지 말아야 됩니까? 분명합니까? 신앙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 좀 밖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전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전사님. 애기 때문에 정신없으시죠. 자, 전사님도 대답해 보세요. 신앙적으로요. 담배 태워야 됩니까? 태우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이 되게 뭔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지 말아야 된다고 보통 알고 있죠?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가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대답도 참 애매모호하고. 이 교회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교회 됐다. 할렐루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담배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930년대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던 거 아십니까? 그럼 그때 당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게요. 성경 공부 중간 쉬는 시간에 흡연 타임이 있었어요. 흡연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딱 성경 공부하면 여자반 남자반 갈려서 남자들끼리 모였고 흡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세요? 신앙적으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음식이라고요. 기호식품이라고요. 왜 불가합니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술 가합니다. 왜 안 돼요? 방탕함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에 대하여 어떤 일은 가하다 말하고 어떤 일들은 피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 여태까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 제가 왜 음식의 이야기로 우상 얘기에서 넘어왔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제사 음식 안 먹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상의 제물 아니면 먹고 마실 게 없다. 이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우상 제물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 고사 지내고 난 시루떡 돌려주면요. 안 먹으면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시루떡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떠는 분 있어요? 요즘 그런 세대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이 말이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진짜로 와닿는 건 뭐예요? 술, 담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화제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말씀 23절과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담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술이죠. 자, 24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고 받으면 돼요. 평생을 담배 태우신 분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거 못 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거 고민되면요, 그냥 태우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건 복음은 오히려 막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잡아야 되냐면 나에 대한 기준이 아니요, 남에 대한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사먹는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시장 가서 우상의 제물 사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절에서 나온 사찰 음식들 보면 모양새가 이뻐요, 미워요? 그거 되게 이쁩니다. 막 연꽃같이 막 빨개갖고 막 뭘 찍어내고, 되게 예쁩니다. 그거 보면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근데 딱 꼴빵을 보면 어디서 나온 거 대번에 알아요. 예, 이거 절에서 나오고 사찰 음식이구나 대번에 합니다.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자유함이 있는 성도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거 아무 문제 안 되고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담배 피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말은 나는 아무 해를 받지 않아요. 나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막 사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저거 뭐 엉터리네. 우상의 제물을 막 먹네. 저거 아무렇지도 않아 하네. 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해놓고 볼 때 누가 더 믿음이 강한 겁니까? 먹는 사람이 더 강한 겁니다. 담배를 안 태우는 분이 있고 태우는 분이 있어요. 나는 담배 태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집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교회 목사인데 담배를 태운대요. 이걸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둘이 보면 누가 더 믿음이 강한 거라고요? 태우는 사람이 강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와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남에게는 불이익이 오더란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하여 멈춰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장로 피택을 받아서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선교동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실 이 일이 다른 교회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이 장로 피택을 받고 장로 안수를 받기 전에 깊은 고민이 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목사님을 몰래 찾아왔답니다. 문을 두드리고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번에 장로 피택 받으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제가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리빼 쭉 저리빼 쭉 얘기를 못하다가 결국 얘기를 꺼내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면 장로가 될 텐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끊어보려고 심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놈 게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가 돼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장로 반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희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탁 드시면서 빙그레 웃으시고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장로님, 다 괜찮은데요, 들키지만 마십시오. 들키지만 마십시오. 이거는 위선을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죄를 져라. 아니요, 원래 그게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담배와 술에 대한 역사는 우리나라에 오래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병처럼 있었던 무엇인가를 없애기 위해 선교사들이 제정했던 하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금했던 것뿐이지 이거는 원래 성경적인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못 믿겠어 할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양보해 줄 줄 아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도저히 못 끊어서 피우더라도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고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위선한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포함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가라막을 수 없어요. 단 무엇이요?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봅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보겠어요. 자, 32절과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보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내 스스로 자제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기꺼이 남을 위하여 이 자유를 반납했더니 이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대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희생, 그냥 미덕을 보이는 정도, 그냥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해 주지.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이 자유에 대해서 양보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우리의 그 희생과 양보를 통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내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를 가졌으나 그 자유를 기꺼이 반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참 자유자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자유인이야.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할 것을 위하여 그 남들, 나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자 나의 자유를 반납할 수 있는 이 자유인이 뭐라고요? 신앙 안에서 참 자유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일 아닙니까? 이 멋진 일입니다. 우리의 그 자유까지도 억압할 것은 없으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나의 믿음과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대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대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이미 이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나에게 가나, 내가 만일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해 되는 자가 있거든, 나는 평생에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겠노라. 참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사도입니다. 정말. 주식이 고기였던 시대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지금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했던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만일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일로 인해 누군가 실족될 것 같거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는 평생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내려칠 때, 베드로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들을 명하여 나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네가 보기에는 내가 정말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어서 저 군사들의 뭉치와 칼과 저 천사들을 메어가는 자인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는 10경이나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들고 올라갈 줄을 내가 모르느냐? 난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는 자다. 그러나 내가 이 승자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와 모든 여갑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자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내주는데 내가 나를 허락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본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여 사는 삶이요, 이 삶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삶의 의미는 예수님을 닮은 삶임을 증명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았으니 너희도 누구 닮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과 더불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신 그분, 그분을 본받는 일이 뭐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칭호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에게도 보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인정받고 싶어요. 그거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괴로울 때가요, 이런 말씀을 알고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못난 짓 할 때가 있어요. 참 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말과 행실이 다를 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다가 정작 자기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합니다. 싹! 눈 가리고 입 닦아버려요. 교회 안에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유익은커녕요, 남에게 아픔을 주고도 남을 다치게 하고도 내 유익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참 추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입만 사는 걸 참 싫어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목사들을 참 싫어해요. 목사들이 다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싫은 목사, 제일 싫은 목사, 저는 이근호 목사. 예,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은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는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할지 모르겠지만요, 천만에요. 전 제가 목사 된 게 제일 싫어요. 말은 얼마나 그럴싸하게 잘하는지요. 알고 깨달았으니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못 따라갈 때가 가슴이 제일 찢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찢어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얀피 이것을 우리가 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말은 좋죠, 허울은 좋죠. 실제로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이 복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못 받은 것 같을 때 하여튼 은근히 부안하는 내 자신 발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서 좀 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신앙됨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버스처럼 말씀드리죠. 저는 큰 교회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심입니다. 대리석 건물의 의리의리한 조명에 멋진 인테리어에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다. 별로 바라지 않아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교회가 꽉 차고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이에요. 웅장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그거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게 원해지질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많지 않더라도 혹은 많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일보다 내 이웃의 일을 구하고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손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렇죠? 공부해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외쳐질 구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 받아서 나도 그 은혜를 남에게 끼치며 흘리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안 해요. 이 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들 간에도 안 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욕하고 아무래도요,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들끼리는 사랑 못한대요. 맞죠, 뭐. 얼마나 교회도 자기 안에서 이기주의가 팽배되어져 있는지요. 교인도 내 교인일 때는 사랑하고 이뻐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감싸주다가 교회만 딱 떠나면요, 무슨 원수 보듯 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이신 바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기주의와 나 개인만을 생각하는 이 못된 습관이 팽배되어 있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배운 만큼 주의 말씀대로 산다 말을 했지만 어찌 보면 내 귀에 달콤한 것만, 어찌 보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만, 어찌 보면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주님 생각합니다. 받을 복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내가 누리는 삶의 온 목표가 정해져 있으며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 잘못된 못된 습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태워져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 진정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주님 이 시간 기도 올립니다. 이 기도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따라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6